편 2편입니다. Psalms chapter 2. Psalms chapter 2. 우리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8, 9. We're going to read the two verses. Psalms chapter 2, verse 8 and 9. 같이 읽겠습니다. W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내게 구하라.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7절, 8절, 9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옵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7절에 보면 7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들이신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조물 모두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던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기서 내 아들이라.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하신 표현이옵시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 되십니다.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인데,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들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성령님이 아니고. 자,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오케이. 보세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랬을 때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남한테도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거. 사람은요, 동시에 두 군데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사탄도요, 그러니까 쫄병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골고루 보내가지고 이용하는 거지, 똑같은 사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시에 못해요. 사람도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또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순서를 조금 제대로 하십시다.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순서대로 탁 좀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내일을 아시고 일주일 후를 아시고 한 달 후를 아시고 1년 후를 아시고 10년 후를 아시고 영원토록 아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너 자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스러운 채도 내일을 모르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람 몰라요. 일일이 대강 짐작은 하지만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아셔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셔요. 보세요. 베드로가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다 도망가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저는 죽을지언정. 그때는 그랬죠. 베드로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설마 자기가 부인할 거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지요. 그래 지금은 네가 그렇지만 아이고 네가 그 한 시간을 못 참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 닭이 울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 시간 후에 울어요? 안 그래요? 닭이 울면 꼬꼬꼬 그러고 좀 숨 쉬고 있다가 다시 꼬꼬꼬 그러잖아요. 닭 우는 소리. 그 닭이 한 번 울고 30분 있다가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울음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래요. 근데 보세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게. 그러니까 가만히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했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했나? 이거 나도 이제 헷갈리네. 그러니까 닭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시골에서는 아침에 온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불과 10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길어야 30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주셨다고요. 절대 아니라 부인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 마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우리 마음 못 믿어요. 내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추려서 하다 보면 성경에 내 마음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자에게는 모든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다 딱 고정을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평화를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메이징 블레싱.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저녁이 어떻게 변할지, 1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 마음 몰라요. 자기 마음 믿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다가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한 달 후에 우리 마음을, 1년 후에 우리의 마음을, 10년 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모르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어쩌다가 이리 왔어요. 응? 그렇지.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다. 그렇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순서 뒤죽박죽 하지 말고 그렇게 좀 배우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 스미스 그 자매님 아들이 5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자기 여동생이 있었다고요. 로라라는 여동생이. 내가 목사님, 내가 이제 5살 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방문해 갖고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해피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왔는데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 받고 나서 굉장히 시리어스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뭐라고 물은 거니? 엄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좋지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버렸는데 그럼 우리 로라는 어떡하냐고. 예수님을 자기가 가져버렸는데 이제 로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나나 물어보십시다.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은 지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버렸으니 이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니. 그러니까 애기니까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로라는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엉겹결에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대답 안 하고 나서 내가 바로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전화를 좀 한다고. 그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는 거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네 동생이 또 마음속에 영접하면 네 동생 마음속도 가시고 목사님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that makes sense. 그 말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바로 대답했으면서 그보다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100점으로 대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가갖고 이제 다시 그런 걸 마무리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럴 때 아들이신 예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니, 지난주에 배운 걸 벌써 잊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나중에 읽을 때 너를 낳았다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닌데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듣고 딱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딱 그 의미를 아시면 돼요. 애우지 않아도 돼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 사도행전에 가면 그 답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성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많아요. 가령 나사로,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죽은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계속 살아계신 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몇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이제 그 시리아에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다마스크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고 계셔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 어디에가 있어요, 성경? 에? 크게 대답해 봐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부활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 부활에 대해서 한 장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지금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의미가 부활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고, 또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것 하나하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읽어 나가실 때도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은 무슨 우리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다음 우리가 첫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두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구원받고 먼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더 먼저 부활해요. 살아있는 우리보다. 그러니까 가령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창조일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과 함께 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함께 오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육체가 먼저 부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 육체가 순식간에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로 말하면, 부활의 그 순서로 말하면 몇 번째 해당이 돼요? 세 번째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게 구하라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저 좀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셨어요? 사람일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일 뿐이었어요? 좀 정확하게 여러분 대답.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일 뿐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50% 하나님, 50%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폭풍에게 명령을 하니까 폭풍이 잠잠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로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태어날부터 장님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죽어서 썩어갖고 냄새가 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그러고 부르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냥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뒤집혔는데도 피곤하셔가지고 배 밑에 내려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누구셔요? 예수님이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렇죠.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었으니까 얼른 좀 한강 좀 저리 가서 먹자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성경에 시장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밥을 잡수신 거,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밥 잡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배고프시고 주무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예수님이 잡수실 때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사람이세요. 아주 중요한 교리 옳시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와 계셨어도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two natures of Christ, 예수님의 두 속성,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100%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어들거나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반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셨어요?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 사람으로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죽어서 지옥 갈 그 모든 죄값을 죄도 알지 못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온갖 고통을 당하신 거죠. 만약 하나님 같으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도 안 아프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셨어요. 그 죄의 값에 무서운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감당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신 거죠. 자, 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 계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조용히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소위 이제 보통 이제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quiet time. 뭐 그래갖고 막 한국 사람하고 QT 그래서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조용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안 한 이유는 우리 주님도 사람과 이렇게 딱 세퍼레이트 해갖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단둘이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서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여러분이 주님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혼자 말하고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말하고 듣고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듣고 한 사람이 듣고 또 한쪽이 듣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이 주의를 여러분들에게 기울이실 것 같아요? 안 기울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요. 여러분이 부르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잘 들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면 그런 사람은 그 기도조차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듣든 집에서 성경을 읽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에는 다른 잡념을 물리쳐야 돼요. 모든 포커스를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듣는 사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텐션 안 했던 것 같아요.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그걸 대수롭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마 그런다고 죽을까 그러고 모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청한 것 이상으로 귀를 기울이셔요. 근데 보세요. 기도는 우리 주님도 하셨고 하나님이시면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실 때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가 불의한 법관이지만 맨날 와서 내 사정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법관이라도 이 과부가 하도 와서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세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기도하는 믿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내게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두를 우리 주님께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또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시온산으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죠. 캐피털 시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지역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도 백성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사야에서 나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하지만 예수님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전까지 구원받고 이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얻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래서 넘버원 그 첫 종류. 두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7년 환난 때에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 7년 환란에 가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가령 예를 들어서 저쪽 우리 나라 저쪽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요. 저쪽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선교사로 풀어요. 말이 그렇지 14만 4천 명의 선교사 숫자가 적은 숫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 성사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요한계시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나라에서는 각 자기 나라마다 다 지도자가 있어갖고 정치 지도자가 있어갖고 대통령이 있어갖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단들은 적그리스도 그냥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으로 이 14만 4천 명이 해침을 못 받게 해가지고 세계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요. 그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7년 환란을 거쳐가지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죠. 똑같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육체의 부활을 한 사람들과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그 육체가 아직 영광의 몸으로 변화 안 된 상태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들은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천년 환란이 끝난 무렵에 다시 사탄이 무정에게서 나오지요. 미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근데 그때 그 수명이 어린아이, 100살 때 죽어도 저주받은 자고 어린아이라 그랬으니까 천년을 살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갖고 주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그 영혼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같이 모아서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는요, 이 세상 끝까지 지금 여기 2장 1절에서는 어찌하여 이교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는 땅 끝까지 예수님의 지배를 안 받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 중에서도 그때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주님을 안 믿고 대적할 영혼들이 있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 심판 날에 서죠. 그래서 이제 이게 8절에 이 부분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라. 특별히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그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그 영역이,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나 모슬람 국가에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한 없이 땅 끝까지 예수님의 그 지배의 영역이 땅까지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에 왕으로 다스릴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공중 재림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데려오지만, 지상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시고 세상을 다스리러 오셔요. 더 이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봤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데 그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의 왕들과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를 갈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예수님 위해서 칼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리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여러분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그거 뭐 살짝만 하면 그냥 부서지죠. 그거 쉽게 부서뜨릴 수 있죠. 그와 같이 부서뜨리고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는 더 이상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 이름만 얘기를 해도 그 이름이 듣기 싫어서 발악을 하고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듣기를 원하고 대적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것을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들림을 받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거 정말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